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께서 주신 은혜와 소명의 삶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 건너편 거라사 지방에 사는 군대 귀신 들렸던 자를 고치신 사건이 나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배에서 내려 이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났을 때 그의 상태를 이렇게 복음서 기자는 설명하고 있어요. 3절에서 5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을 메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러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이 사람은 이 무덤 사이에 거하였다. 또 이 본문 말씀을 잘 보면 아무도라는 표현이 두 번 나옵니다. 아무도 그를 어떻게 할 수 없었다. 아무도 그에게 가까이 갈 수 없었다. 아무도 그와 함께 할 수 없었다. 그런 뜻이 담겨 있어요. 아무도 그를 더 이상 어떻게 해줄 수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이 있죠. 다 포기해버린 사람. 다 포기해버리고 아무도 그에게 가까이 가려고 하지도 않고 또 그가 잘 될 수 있을 거라는 소망을 다 저버리게 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도 그 사람에게 갈 생각도 않고 그를 도울 생각도 안 했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많이 했는데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소망을 갖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 사람은 가족과 친구들과 함께 살지 못하고 홀로 지내고 있었습니다. 사람이지만 자신도 통제할 수 없는 힘에 사로잡혀 고통 중에 소리 지르고 돌로 자기 몸을 해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돌로 자기 몸을 왜 칩니까? 정상적인 사람은 그렇지 않죠. 돌로 자기 몸을 친다는 것은 뭔가 너무 고통스럽고 괴로운 것을 그 영혼에 자꾸 느끼니까 그걸 잊기 위해서 막 몸에다 칼질을 하듯 돌로 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 인간을 지으셨을 때 사람은 그렇게 살도록 지어진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고귀한 그 사람이 그 사람답지 못하게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음은 그 사람이 멀리서 예수님을 보고 달려와 절하며 이렇게 말하는 내용입니다. 7절부터 8절 말씀 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여기서 이 사람이 지금 큰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님께 나와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은 그 사람의 의지와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안에 있는 귀신들이 행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잘 보면 이 사람이 어떤 행동하고 말하는 것이 자기의 의지와 힘으로만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의지와 힘과 관계없이 그 안에 있는 이 악한 영들이, 귀신들이 그를 사로잡아서 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이게 지금 두 인격체가 그 사람 안에 있다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 사람의 본 모습이 있고 또 다른 인격체가 있는데 그 안에 있어서 그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고 미치게 하는 그런 인격적인 존재가 있는데, 그 귀신들이 그것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그걸 보고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뭘 말씀하셨다겠어요? 여기 본 말씀 보면, 성경 말씀 보면 그 사람에게 말하는 게 아니라, 오늘 8절을 보면 거기 보면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실 때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다. 그 사람도 있고 그 사람 안에 있는 더러운 귀신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 사람 안에 소용돌이 치고 있는 그 악한 귀신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자, 그 사람을 사로잡아서 예수님 앞에 무릎 꿇게 하고 그가 입을 열어 말하는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귀신들이 예수님을 두려워 떨면서 우리는 당신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는데 우리를 멸하지 마십시오 떨면서 정체를 드러나며 말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축사 사역을 하고 또 성령 사역을 이렇게 하실 때 그런 일들도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이 사람이 그냥 사람인데 어느 순간에 보면 이렇게 어떤 전혀 다른 존재가 그 안에서 있는 것처럼 말하고 행하는 것을 볼 때도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9절의 11절 말씀 또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은 민이이다 하고, 이 사람의 입으로 지금 말하고 있지만 지금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금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 있는 귀신들이 지금 예수님께 말하는 건데, 우리의 이름은 군대인데 우리가 수가 많기 때문입니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10절입니다.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여기서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할 때 이 자기가 누굴까요? 자기가 누군 것 같아요? 이 앞에 나오는 군대 귀신을 말하는 것 같아요. 이걸 보면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귀신은 이렇게 여기 지금 우리는 수가 많습니다라는 의미인데, 이 군대라는 말, 이 헬라어는 로기온이라는 말입니다. 레기온, 이 언어에 보면 이 레기온은 그 당시 로마 군인에게 썼던 표현, 그 어떤 말인데 6천 명의 보병 군단을 모아놓을 때 이걸 레기온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군대니이다라는 말은 레기온이라는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많은 수가 지금 이 안에 있습니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걸 보면 이게 영적인 세계는 이렇게 이게 그 많은 귀신이 함께 있으면서도 또 한 존재처럼 이렇게 안에서 역사할 수 있는 거구나 하는 생각을 또 해볼 수 있어요. 6천 명의 만약에 그 6천 인격체가 다 동시에 다른 말하면 어떻게 여기십니까? 그러니까 많은 그 귀신이 그 안에 있는데 그걸 통솔하고 누가 하나 어떤 대표로 말하는 어떤 존재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아무튼 예수님의 물음 앞에 우리는 군대다 하면서 자신들의 무리가 많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 후의 내용은 그 귀신들이 예수님께 당부하고 또 예수님의 허락을 받아서 가까이 있는 돼지떼에 들어가게 되는데, 거의 2천 마리가 되는 돼지떼가 바다에 뛰어들어 몰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 안에 있는 이 귀신들이 정말 많은 수였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 사람 안에 있는 그 귀신들이 나갔는데 몇 마리가 죽었어요? 2천 마리가. 2천 마리가 그 돼지떼 속으로 다 흩어져 들어갔다는, 그 수많은 귀신들이 그 안에 들어가서 그 많은 귀신들이 갑자기 어떤 미친 행동을 하면서 몰살했다는 거잖아요. 일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지금 그 아무도 그를 제어할 수 없어서 무덤 사이에서 혼자 그렇게 막 살았던 거 보면 강력한 귀신의 역사가 그 사람 안에 있었던 것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무튼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그 사람으로부터 어떤 귀신을 이렇게 내쫓으시자 이제 귀신 들렸던 사람이 정신이 온전해졌습니다. 사람답게 어도 단정이 있고 차분한 모습으로 예수님과 제자들을 따랐습니다. 그 후에 돼지떼를 치다 이런 일을 목격한 사람들과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오게 되는데요. 그때 그 예수님 앞에 그 변화된 사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정말 무덤 사이에서 아무도 제어할 수 없었던 흉악한 그 사람이 아주 온순한 사람이 돼서 예수님 앞에 함께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좋은 모습을 보고도 마을 사람들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 지방에서 떠나주시기를 간구했다는 것이에요. 왜 사람을 고치고 이렇게 구원하시는 예수님이 오셨는데 왜 예수님을 떠나라고 하셨을까요? 왜 이 좋으신 예수님을 모셔서 나쁜 것을 다 쫓아내고 잘 되면 좋을 텐데.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의 가치관을 전복시키는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기존의 생각을 이렇게 전복시키는 업사이드 다운, 위를 아래로 이렇게 뒤집어 놓는 그런 일들이 발생해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불편해합니다. 그걸 싫어하죠. 그냥 내가 가는 대로 계속 가는 거지 왜 이분이 오셔서 우리 삶을 힘들게 해? 내가 하는 삶이 좋아. 그리고 그걸 가지 예수님을 받아들여서 변화된 삶을 산다. 이상적으로는 좋은 것 같은데 실제 그렇게 않습니다. 자기 기질 그대로 가고 자기 삶의 방식 그대로 갑니다. 근데 백에 하나 천에 하나 몇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받아들여서 자기의 인생을 개조하기 시작합니다. 진짜 바꿔가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런 일들도 이 기독교 안에 일어나죠. 아무튼 그 마을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셔서 자신들이 이렇게 잘 살아왔던 것을 이렇게 혼돈스럽게 하고 막 새롭게 바꾸는 것을 원치 않았던 거예요. 그냥 우리 가던 대로 가자. 빨리 가세요.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자, 결국 예수님은 그 마을을 떠나기 위해서 다시 배를 타십니다. 그때의 상황을 보겠습니다.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20절입니다.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그러니까 그 귀신 들려서 온전하게 된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했어요. 같이 배를 타고 예수님을 따라가면 전도 활동을 하고 싶었는데 예수님이 허락지 않으시고 너는 집으로 돌아가서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가, 너를 긍휼히 여기셨는가를 사람들에게, 너 가족들에게 먼저 전해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순종해서 자기 가족뿐만 아니라 그 자기가 사는 그 마을 다 그 지역에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의 구원의 소식을 전했고, 모든 사람이 놀랬다는 말은 아마 그 마을 그 지역에서 그 사람의 존재를 다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사람이 미친 사람처럼 무덤 사이에서 아무도 그를 제어할 수 없을 그 유명한 사람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제정신이 돌아와서 변화된 삶을 이야기하니까 모든 사람이 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을까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데가볼리 거라사 지방에 사는 군대 귀신이 들린 사람을 찾아와 고치신 사건과 그 마을 사람들이 나타낸 반응과 그리고 치유받은 그 사람의 반응들은 오늘 우리에게 시사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두 가지만 제가 말씀드립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바다를 건너 거라사 지방을 찾아가서 그 군대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신 일이 주는 의미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 변화된 사람에게 말했듯이 주께서 내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맞죠? 자, 예수님께서 이 한 사람을 어쩌면 구원하기 위해서 그 거칠은 바다를 건너서, 어제 여러분 마침 보셨죠? 풍랑이 있는 바다를 거쳐서 지금 여기 온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시고 다시 배를 타고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람을 향해서 보면 정말 큰 은혜를 베푸시고 그를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그 많은 돼지떼를 희생하고 그 사람을 마귀의 권세에서 구원해 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찾아오기 전과 그 후의 변화가 얼마나 천지개벽의 변화였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구원자 예수님이 찾아오지 않았다면 우리도 이 사람처럼 흑암의 권세 아래서 육체의 본성만을 위해 살았을 텐데, 이리저리 분주하게 살았어도 인생이 무엇을 위해 사는지, 궁극적으로 우리가 어디를 향해 가는지도 알지 못하고 소망 없는 삶을 살았을 텐데, 구주 예수님이 오셔서 여러분과 저를 그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습니다. 이제 천국 백성이 되어 찬란한 천국과 영생을 소망하며 살게 해주셨어요. 저는 요즘에 육체가 세잔의 감을 느낍니다. 여러분들은 더 많이 느끼시겠죠. 이제 사람이 나이가 들어가면 기쁜 것이 점점 없어져 가는구나, 그 생각을 하게 됐어요. 아, 그러구나. 저는 젊을 때 몰랐어요. 계속 항상 인생은 기쁜 일만 많은 줄 알았는데 어느 정점을 지나면 기쁜 일이 점점 사라져 가는구나. 그래서 기쁨이 별로 없어져 간다는 거죠. 제가 젊을 때, 청년 때는, 광주 살 때 그 충량로 거리만 이렇게 다니면 그렇게 설레이고 마음이 행복했어요. 20대 초중반 때 보면 아무 일 없으면 그냥 충량로 그 많은 사람들의 인파 속에 섞여서 그냥 한번 왔다 갔다 한 바퀴 삥 돌고 다시 왔다 한 바퀴 돌고, 그렇게만 하고 와도 그렇게 기쁘고 설레했어요. 그리고 미래를 생각하면 꿈이 무럭무럭 피어나고, 야, 어떤 일을 할까. 그때 누가 친척이 와서 한 10,000원, 30,000원만 용돈 주고 와도 그거 가지고 가서 경양식 집에 가서 돈가스 하나 친구들하고 같이 사 먹으면 그렇게 행복하고 즐거웠어요. 네, 사람이 세월이 지나고 정점의 시기를 지나가고 나면 기쁨이 사라져 간다는 거예요. 그게 뭔 경양식 한 번 먹는 건 뭐가 그 기쁜 일이야? 물론 기쁨의 대상은 또 바뀔 수 있죠. 손주를 보는 것, 또 친구들과 함께 만나 추억을 나누는 것, 이제는 내 성공보다 다른 사람을 성공하는 그런 일을 해서 보람찬 삶을 사는 것, 여기에 기쁨도 있을 수 있지만 그 짜릿한 기쁨은 사라져가고 은은한 기쁨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육체가 세잔해 갈 때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장차 영광의 주님이 오셔서 만물을 회복하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여시고 또 우리에게 부활의 몸을 덧입혀 살게 할 것을 소망할 때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마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장차 올 새 하늘과 새 땅을 또 바라보고 이 아픈 몸이 아니라 부활의 몸을 입고 살 그날을 소망하죠. 보니까 50 넘으시면 다 여성들이 다 이렇게 허리가 아프다 그래요. 허리가 아프시다고. 그래서 허리가 아프셔서 협착증이 와가지고 참 힘들어하시는 걸 제가 이제 권사님들과 대화하다 보면 느끼거든요. 협착증이 와서 힘들어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육체가 세잔에 가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이 몸, 육체를 거쳐나가는 것이 너무 힘든 거예요. 젊은 날에는 육체가 너무 있어가지고 막 뛰어다니고 막 날아다니고 너무 좋았는데 점점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이 육체가 내게 있다는 것이 너무 무거운 짐인 거예요. 이것도 짐이구나. 왜냐하면 이게 아프고 병들 때마다 이걸 다 보수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인생길인데,
우리는 만물이 회복되고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고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고 주와 함께 살 것을 우리는 소망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이 세상에서 성도들과 함께 사는 것도 좋지만 또 한편 내 영혼 깊은 곳에서는 주와 함께 사는 날도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자주 있다는 것이죠. 그 사람이 천국의 백성입니다. 오늘 이 놀라운 천국의 백성의 구원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받았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주님께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큰 일을, 십자가의 큰 일을, 구원의 역사를 이루셔서 그 일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할 것은 구원받은 그 사람이 예수를 따르겠다고 할 때 우리 주님께서 그에게 당부하신 말씀입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내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어떻게 내게 큰 일을 행하셨고 너를 불쌍히 여기셨는가를 내 가족에게 전하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에게도 주님이 보내시고 파송하신 삶의 자리가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정확하게 있어요. 근데 자기가 눈 감고 그냥 대충 불성실하게 그걸 보내기 때문에 그렇지 아닙니다. 주님의 구원을 우리가 받았다면 주님이 파송하신 삶의 자리가 있습니다. 또 당부하신 사람들이 있지요. 우리들의 가족, 일터, 목장, 초원, 교회입니다. 내가 장로라면, 내가 장로로 세워졌을 때 이 교회를 다니면서 내게 맡겨주신 주님이 분부하신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곳에 있는 영혼들에게 주의 사랑을 나타내고 소망의 복음을 함께 나누고 또한 이웃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오늘 이 사람처럼 주님의 긍휼과 구원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진짜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께 값없이 받은 천국 소망에 감사하면서 성령의 능력 안에서 맡겨주신 그 귀한 사람들을 사랑하고 또 인내로서 세우는 그러한 사명의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거라사인 지방의 이 사람이 우리 주님의 큰 행사와 은혜로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또한 예수님이 없이 살았을 때는 정말 소망 없이 살다가 허무하게 죽을 인생이었는데 예수님 안에서 흑암에 있는 권세로부터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의 나라로 옮겨왔고 또한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인생이 정말 어디로 갈지 또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 알게 하시고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님 안에서 소망의 나라를 꿈꾸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생의 날들 속에서 주께 받은 그 은혜를 깊이 생각하고 우리에게 분부하신 맡기신 그 소명의 자리에서 주님의 사랑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맡겨주신 사람들을 일들을 잘 감당하는 아름답고 보람찬 날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